인류 최초의 국가라고 불리는 환국. 환국은 9,0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환국은 어떤 나라였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환단고기의 5권의 책 중 태백일사의 환국 본기에서 환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환인이 계셨다. 천산에 내려와 거처하시며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다. 백성의 목숨을 안정되게 보살피고 세상의 묻일을 겸하여 다스리셨다. 사람들이 비록 들에 거처하나 벌레와 짐승에 해가 없었고 무리지어 행동에도 원망하거나 반역하는 근심이 없었다. 사람들이 사귐에 친하고 멀리하는 구별이 없고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소임을 나누었다. 당시에는 비록 법규와 명령이 없었으나 백성들 스스로가 화평하고 즐거워하며 도리에 순종하였고 병을 제거하고 원한을 풀어주며 다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구제하니 원한을 품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 하였다. 인이란 임무를 맡는다는 뜻이다. 한국은 지금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이네요. 그중 그때도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이 한국의 지도자로 실존해 계셨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그러면 이 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국 본기에서는 환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환인이라 부른 이유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고 큰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반드시 어진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가와 무리가 서로 번갈아 백성에게서 환인을 선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업적을 살펴서 좋아함과 싫어함을 구별하고 각자 마음으로 판별하여 스스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환인을 선출하는 궁극 목적은 오직 공을 위해 구한족이 대동단결하여 한마음이 되는 데 있었다. 또한 마땅히 대상자의 잘잘못을 비교하여 반대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은 연후에야 선출하였고 다른 모든 무리도 감히 성급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환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거나 잘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한족 모두의 마음을 얻어야 환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환인은 한국을 어떻게 다스리셨을까요? 대개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준비가 없으면 우환이 뒤따르고 준비를 잘하면 우환이 없으리니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넉넉하게 하며 무리를 잘 다스려 말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하지 않아도 교화가 행해지게 하였다. 이때에 만방의 백성이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모인 자가 수만 명이 되었고 서로 둥글게 모여 춤을 추며 환인을 추대하였다. 환인께서 환하 아래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앉으시니 모두 늘어서서 절을 하였다. 기뻐하는 소리가 산에 가득하고 귀하에 오는 자가 저자를 이루었다. 이분이 바로 인류 최초의 우두머리 조상이시다. 한국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죠.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삼성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파네류산 아래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다. 천의 동쪽 땅을 또한 파네류국이라 부르는데 그 땅의 넓이가 남북으로 5만 리오, 동서로 2만 여리이다. 이 땅을 모두 합하여 말하면 환국이요, 나누어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항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객현왕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선비이국, 수미리국이니 합하면 12나라이다.
또한 환국본기에서는 조덱이라는 사설을 인용해서 환인이 한 분이 아니라 7분이 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는데 백성이 많고 살림은 넉넉하였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물며 득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하늘을 대행하여 교화를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시니 모두 부지런히 힘써 생산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일이 저절로 없어졌다. 혁서환인, 고시리 환인, 주우양 환인, 석재임 환인, 구울리 환인을 이어 지위리 환인 혹은 단인에 이르렀다. 7세를 전하니 영년이 3301년 혹은 63,182년이다. 환국에도 윤리 도덕과 규범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환국 오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환국에 오훈이 있고 배달에 오사가 있었다. 이른바 오훈이란 첫째, 매사에 정성과 믿음으로 행하여 거짓이 없게 하고, 둘째,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름이 없게 하고, 셋째, 효도하고 순종하여 거역하지 말고, 넷째, 청렴하고 의를 지켜 음란하지 말고, 다섯째, 겸양하고 화평하게 지내어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배달의 오사란 우가는 곡식을 주관하고 나가는 왕명을 주관하고 구가는 형벌을 주관하고 저가는 질병을 주관하고 양가 혹은 개가는 선악을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많고 많은 이름 중 왜 인류 최초의 나라의 이름이 환국, 그 지도자가 환인,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왜 환이라고 불렀을까요? 환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환국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환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이다.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 요즘에도 광명, 밝음을 의미하는 말로 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세상이 환하네, 이렇게 말이에요. 광명을 사랑하는 환족은 그 광명을 숭배하는 특별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 풍속에 광명을 숭상하여 태양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만방의 백성이 이를 믿어 서로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경배함을 일정한 의식으로 삼았다. 태양은 광명이 모인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그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여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함께 동산에 올라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절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서천으로 달려가 갓 떠오르는 달을 향해 절하였다. 서양의 고대 문명 연구가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 시대에 대해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한 황금 시대는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환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환국 본기에서는 환인이 다스리는 환국에 이런 황금 시대를 노래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에 앞서 환인께서는 태어나면서 스스로 깨달은 분이시다. 오물을 기르고 오훈을 널리 펴고 오사를 주관하여 다스리셨다. 오가와 무리가 모두 부지런히 애쓰거늘 수행을 통해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시고 광명으로 지혜를 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상서롭게 하시며 세상에서 유쾌하고 즐거이 살게 하셨다. 환인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나라의 임어에 계시며 오직 온 천하가 모두 저절로 화평해지기를 간절히 생각하시니 이때의 백성이 환인을 천재의 화신이라 부르며 감히 거역하는 자가 없었고 구한의 백성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